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이 생각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나눌 거리가 너무 많은데 사실 어떻게 나눠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 8년밖에 안 됐는데 이야기거리는 이게 한 100년이 된 것 같은.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나누면 좋을까 하다가 많이 들었던 질문, 저희가 사역하면서 많이 들었던 질문들을 좀 중심으로, 아무래도 질문을 많이 받았던 질문들은 또 보편적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지 않으실까. 그래서 그런 질문들 속에서 이야기하면서 좀 하나하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야기하다 나중에 까먹을지 모르니까 먼저 광고 잠깐 하면요. 여러분 이 소식집, 그러니까 이 주보 말고 그 다음에 따로 팜플렛이 하나 또 있어요. 네, 여러 가지. 네, 그래서 그거는 발달심리센터에 관련된 것들 또 이렇게 잠깐 소개하는 책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가져가셔서 이렇게 보시면서 또 궁금한 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이렇게 또 이렇게 문의해 주시면 이렇게 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먼저 좀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 학교를 한다고요? 이거였어요. 처음에 학교를 시작할 때 기독교 학교를 시작한다. 뭐 한다고요? 다들 그 얘기였어요. 특히 이제 14년도에 제가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울 때도 그랬지만 교회를 세울 때도 의미가 있었어요. 그냥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 한국 땅에 교회가 많은데 왜 내가 또 거기에 또 가서 그 경쟁을 해야 합니까? 말이 좀 웃기지만 솔직한 얘기 그거였어요. 교회 많은데 내가 왜 또 가가지고 거기서 치열하게 이렇게 경쟁을 해야 합니까? 지금 캐나다에 조금 있으면 다음 달이면 영주권 나오고 하나님 좀 여기서 지금 저희가 있던 데 이제 할리팩스였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동쪽 끝. 네, 타이타닉 장들. 네, 그쪽 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한인교회가 제가 있을 때는 한 개밖에 없었어요. 아니, 2개 있었어요. 2개 있었는데, 그래서 한국은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교회를 쇼핑하듯이 이렇게 자기에게 맞는 교회 찾아가기도 하고 여기 갔다 맘 만들면 에이 저 교회 가면 되지 이러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소문나고 다 아니까 교회가 2개밖에 없으니까 가봤자 여기 아니면 여기니까.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교회를 개척하자, 같이 교회를 세우자는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교회가 없으니까 한인분들이. 근데 그 와중에 계속 하나님이 저에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고,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 뭐였냐면 바로 이 학교 세우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왜 학교를 세워야 되냐라고 느꼈냐면 이거였어요. 아이들이 어느 날 자꾸 일주일에 한 번씩 자꾸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하나님이 아담아 남자 여자 만든 거 맞지? 그지? 근데 저는 그냥 묻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왜 그 아이들이 때때마다 묻는지 알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캐나다는 주기적으로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데 아이들의 인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모든 다양한 성을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레즈, 게이, 양성애자부터 모든 걸 다 인정하고 그 사인들도 다 알려주고 왜요? 얘네는 그걸 다 인정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면 안 돼요. 한 번은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별 설교 안 했어요. 진짜 이거 얘들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고 결혼하는 거였는데 중고등 회장이 찾아왔어요. 근데 얘가 유학 온 지 2년밖에 안 된 아이거든요. 2년밖에 안 된 아이. 근데 그 아이가 나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나는 내가 좋아하는 애가 양성애자인데 얘 만나면 안 돼요? 유학 온 지 2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학교에서 계속 그걸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는 네 정체성이 뭔지 몰라? 그냥 네 지금 마음이 뭔데? 여자가 좋아? 그럼 그걸 살아봐. 남자가 좋아? 둘 다 좋아? 괜찮아. 그리고서는 그걸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거를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성을 가르치는 게 그들의 성교육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퀘어 축제하면 막 이러잖아요. 거기는 기겁한 게 캐나다 처음 갔을 때 이제 얼마 안 됐을 텐데 뭐 마을 축제 있다니까 저희는 진짜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마을 축제는 국밥 있고 뭐 있고 파티 뭐 이런 거잖아요. 그 마을 축제가 뭐였냐면 퀘어 축제예요. 거리 행진을 하면서 그 퀘어 축제를 하는데 온 가족이 즐겨요. 근데 그렇게 즐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아이들은 학교에서부터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의문이 하나 풀린 게 있어요. 어떤 의문이 풀렸냐면 캐나다에서 청년 사역을 하는데 청년 애들하고 부흥회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믿음 좋아 보이고 믿음의 몇 대 가문이고 막 이렇거든요. 근데 참 성적으로 너무 쉬운 거예요. 애들이. 왜 그럴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이해가 됐어요. 그 사건 때문에. 유학 온 지 2년도 안 된 아이가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이게 교육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캐나다로 유학 갈 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냐면 분명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이 한국에 2-3년 빠르면 2-3년 길면 10년 안에 거의 그대로 받아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좀 미리 준비하고 그것들을 가지고 한국의 예방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나름은 투지에 붙어서 기독교 교육과 교회 교육을 위하여 애써보겠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야겠다. 사실 교회보다는 학교를 위한 교회를 세워야겠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하나님 다른 교회들과 같이 씨름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고 서로 이 안에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은혜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는 하나님 교회 싫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 그것 때문이 아니라 학교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 되고 학교 때문에 네가 한국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로 왔는데 좀 지나서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운동들과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1인 시위하는 게 뭐예요? 그거에 관련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권이 정말 외국은 인권이 무서워요. 만약에 그 학생이 저 신고했으면 저는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야 아니야 그거 성경 그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든지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이제는 멀지 않은 우리들의
1위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교육이 정말 무서워. 그 교육이 이게 가랑비에 이렇게 스며들듯이 그렇게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이제 오는데 학교하면 우리는 딱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학교하면 운동장, 건물 큰 거,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고정관념을 깼던 게 여러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뉴욕에 갔는데 이제 비자 갱신하려고 나가려고 그러면 비행기 타고 안 가고 우리 자동차로 거기 가까우니까 육로가 연결돼 있으니까 이제 자동차로 국경 넘어서 이제 뉴욕을 갔는데 뉴욕은 땅이 다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맨하탄 지역은 그러니까 변두리 말고 맨하탄 지역은 학교가 빌딩 안에 있더라고요. 네. 갑자기 빌딩을 지나가는데 빌딩에 이렇게 스쿨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지? 우리가 생각하던 학교의 이 개념이 한번 깨진 거죠. 빌딩 안에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번 깨진 거는 뭐냐면 미국이랑은 옛날부터 이 인권이나 이런 동성애부터 해서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을 거부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기도하고 뭐 이런 것도 지금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거부하면서 이미 기독교 학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들이 어느 정도는 학교들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물론 이것보다는 큽니다. 근데 그렇게 크지 않은 교회들이 그렇게 운동들이 이미 있었고 어느 정도 법률적으로도 정립이 되어졌고 우리나라는 뭐 지금 아무것도 지원 안 해주거든요. 저희 여태까지 진짜 한 8년 하면서 교육청으로 지원받은 거 딱 하나 있어요. 코로나 키트. 그거 하나 딱 지원받았어요. 근데 그것처럼 외국은 근데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해서 교육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해서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정립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색하고 그 다음에 요즘은 그래도 이제 합동 측도 그렇고 이제 학교 운동들이 조금씩 일어나서 하기는 하지만 요즘은 이제 양극화가 되었죠. 그래서 아예 시설적으로 이렇게 큰 학교 아니면 어떤 특성화된 학교로 지금 많이 양극화돼서 많이 또 기독교 학교들이 어려움은 있지만 어찌되었던 이 학교를 세워야 된다라는 사명은 단 하나죠. 다음 세대. 어른들은 괜찮아요. 어른들은 아무리 교육한다고 해도 여기 어른들이 성경에 막 거부돼서 막 이런 거에 막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거나 쉽게 젖어들지 않아요. 왜요? 어른들 진짜 교육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어른들 막 그런 게 제일 힘들어요. 근데 애들은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이들 때문에 다음 세대 때문에 나름대로 학교 교육을 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딱 왔을 때 그래서 학교 교육을 한다니까 대부분이 뭘 한다고? 이거부터 시작해서 제일 또 재밌었던 질문은 거예요. 그거 하면 돈돼? 마치 교회에서 이렇게 성교원하듯이 그거 하면 돈돼?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요 집 말아먹어요. 네, 왜냐면 학교 사역은 쏟아부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아이들이 학교에서 정말 좋은 교육을 시설도 그렇고 정말 좋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다 세금으로 많이 부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라에서 다 세금 부어서 이렇게 하고요. 그것 떠나서 여러분 집에 가정의 가계부만 봐도 아이들에게 교육비로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사교육비로. 그렇지 않나요? 그거 내면서 먼저 뽑아야지 너 일로 와봐. 이러지 않잖아요.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교육은 쏟아부을 수밖에 없어요. 누가 저한테 한 애들이 50명 되면 좀 돌아가지 않아 이러는데 제가 단연컨대 50명 돼도 마이너스거든요. 왜요? 그만큼 들어갈 게 많으니까. 그만큼 들어갈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요즘 학교 시설이 얼마나 정말 좋아요. 근데 시설은 정말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좋고요. 시스템 정말 잘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가는 방향이 아닌데 내가 뉴욕을 가야 되는데 저기 어디 아프리카 비즈니스업 태워준다 그러면 여러분 비즈니스래 그럼 그거 딴 데 타시겠어요? 아무리 비즈니스여도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아니라면 사실은 아무런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아이들 다음 세대, 정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대 말고 하나님의 세대를 세워가려면 무엇이 중요하죠? 세상 표현대로 무엇이 중요한지 안 웃으시네요. 죄송해요. 제 장기 중에 하나가 모든 장르를 다큐로 만드는 장르가 있어가지고 자꾸 진지해지는데 안 그러려고 해도 정말 중요한 것은 좋은 환경 좋지요. 저희도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고 환경 정말 중요해요. 제가 교육할 때도 아이들 환경 좋은 환경 만들어주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늘 얘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좋은 환경보다 더 좋은 거는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방향이에요. 방향. 열심히 노졌고 열심히 키웠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가보세요. 우리 안에 신앙이 없고 말씀이 없다면, 말씀 안에 성경적인 가치관이 없다면 돈 백날 많이 벌고 성공하면 뭐예요? 그런 사람이 더 무서워요. 나라 팔아먹어요. 차라리 좀 덜 똑똑한 아이들은 그냥 고만 거기만 망하는데 정말 똑똑한 아이들은 나라 말아먹는다니까. 정말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살았던 세대보다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대는 정말 죄송하지만 더 무서운 세대. 그래서 정말 무서운 세대. 옛날에는 모르는 사람 쫓아가지 마 이랬지만 요즘 어때요? 아는 사람이 더 무서워. 정말 무서운 세상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 세대 때는 더하면 또 길어지니까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 교회 안에서 뭘 한다고? 교회는 교회만 해야지. 교회가 뭐를?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 교회는 교회만이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의 사역들이 펼쳐가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그래서 14년도 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교단에서 2단하였어요. 너 뭔데? 뭘 하는데? 도대체 그게 뭔데? 야 그거 하면 어떤 분은 사모가 이제 어린이집 원장을 캐나다 가기 전에 원장을 했었으니까 야 교회를 위해서는 차라리 어린이집 원장을 하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직접적으로. 어떤 분은 이렇게 대놓고 야 아무리 내가 계산 투정해봐도 니네 3개월 안에 망하겠다. 진짜 대놓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여러분의 손길과 기도로 지금 8년을 이어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시작할 때 겁이 없었어요. 왜냐면 아무리 계산해도 마이너스거든요. 뭐 이게 수익 분기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계산 못한다고 하지만 저 그 정도로 계산 못하지는 않거든요. 수익 분기점이라는 게 있어요. 뭐 하면 그죠? 근데 학교는 수익 분기점이 없어요, 사실. 근데 이거를 시작해야 될까 말까 되게 많이 사실 제 안에도 씨름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부르셨고 그렇다면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로 하고 시작한 거예요. 사실 이제 잊어서 얘기했지만 저기 이제 우리 구미동에서 처음 시작할 때 처음 같이 했던 우리 지민이랑 준혜도 있지만 사실 그때 저희 다 통장 잔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대출 마이너스가 아니고 빚이 마이너스이고 통장 잔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교사 급여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열고 시작한 거예요. 그때는 모르셨죠? 근데 믿음으로. 근데 정말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한 달 한 달을 채워가셨고 세워가셨고 이끌어가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학교를 한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제들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서 다르기는 한데 저희의 가치관은 그거 하나였어요. 아이들에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미리 심어주지 않으면 삶 가운데 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씨름하게 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자라서 정말 많이 세상의 이게 흐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우리 부모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위하여 그 한 가지 때문에 학교를 세우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 사무엘 스쿨은 어떤 아이들이 오나요? 이것도 진짜 질문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스쿨은 이상한 아이들이 오나요? 그러니까 이상한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좀 눌러봐요. 그게 진짜로 이 질문 설명했어요. 학교 부적응과 발달 지연, 뭐 오는데 특별한 이유 있는 애들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 제일 많이 받거든요. 근데 일단 근본적인 답은 아까 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무엘 스쿨이 세워진 이유가 뭐예요? 세계관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신앙 안에서 기르기 원하는 자녀들이 오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 스쿨 아이들이에요. 근데 사무엘 스쿨 안에 학교 부적응 아이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발달 지원 아이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또 특별한 케이스로 조기 졸업을 원하거나 축구나 이런 걸로 이제는 학교 생활이 좀 어려운 친구들이 있어요. 축구 선수로 나가야 되니까.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근본적인 건 뭘까요?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한 거예요. 제가 아직도 잃어버리지 않는 한 질문이 있어요. 저희가 처음 이제 구미도 처음 학교 시작할 때 이제 우리 설명회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준아 아버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박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교육공학 박사님이다 보니까 여러 학교들을 컨설팅도 하고 루안다나 이런데 대학교도 세우는 컨설팅도 하고 한동대도 컨설팅을 하고 저거 이렇게 잘 나가시는. 네,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근데 오셔서 설명을 다 듣더니 질문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 아직도 그 질문을 품고 고민하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데, 그러면 알겠어요 목사님, 우리가 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독교 학교들이 이 땅 가운데 여럿 있습니다. 이미 시작한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어쨌든 있기는 있습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많은 학교들 중에 왜 사무엘 스쿨 보내야 합니까? 이 사무엘 스쿨이 이게 뭡니까? 이 사무엘 스쿨만의 매력이 뭡니까? 왜 우리가 다른데 왜 사무엘 스쿨 가야 됩니까? 그때는 제가 솔직히 딱 쉽게 얘기를 못했어요. 똑 부러지게. 왜냐면 그때 저의 생각은 오직 기독교 학교만 있었거든요.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 돼. 이것만 있었는데 그런 학교 여러 있는데 왜 사무엘 스쿨 가야 되죠? 그게 저한테는 되게 감사하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근데 이제는 확실하게 정립돼서 오늘 오셨으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우리 왜 여러 학교가 있는데 왜 사무엘 스쿨 가야 되느냐? 우리 사무엘 스쿨은 특징이 있어요. 개별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대형적으로 어떤 커리큘럼에서 궁중중예가 아니라 우리 사무엘 스쿨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징과 한 사람 한 사람에 맞는 커리큘럼을 제시하고 그거를 가지고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은 이렇게 하는 학교가 제가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무엘 스쿨은 전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돌봅니다. 아까 저 신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앙도 중요하지만 학업도 중요하고요. 마음도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그러다 보니 뭐가 막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또 사모가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제가 없는 은사들을 또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특수 아이들 그런 박사 한까지 공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달 심리 상담센터에서 발달 단계까지 갔는데 이 아이들이 다 와도 커버가 되는 거예요. 1대1로 하나하나.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요. 이래서 못 벌어요. 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개별화예요. 개별. 학교에서는 한 교실에 10명, 20명 있어서 그 아이들의 이름이 한 번 불린다면 우리 사무엘에서는 수십 번 불려요. 하루에 누구야. 그리고 그 아이를 밖에 수업과 모든 것들을 컨설팅 해줘요. 그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돼요. 막 진로를 위하여, 막 애들 성공을 위하여, 그거 아니고, 왜냐면 아이들이 중요한 가업 중에 하나가 공부고, 그 공부가 또 하나 사회로 나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가 대학이고 이런 거거든요. 이거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전인격적으로 그 키가 자람에 따라 지혜와 또 심리적인 것, 사회성, 하나님과 이 모든 것을 통체적으로 다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무엘의 가치예요. 그래서 부모 교육할 때 늘 얘기하는 게 이 전인 교육이에요. 전인 교육. 우리 아이를 이렇게 좀 보자고, 이런 관점에서 보자고. 그리고 살피고 거기에 맞춰서 커리큘럼과 모든 게 진행돼요. 그러다 보니 여기에 빠졌지만 소수다 보니 늘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소수니까 사회성에는 어려움이 있겠네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학교 그 많은 무리 중에 있다고 해도 사회성 어려운 애들은 늘 사회성 어려워서 와요. 사회성 어려워서 온 아이들 어디서 와요? 혼자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군중 속에 있어서 온 거예요. 사회성은 군중이 있던 한두 명이 있던 그거 상관없어요. 사회성은 길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10명, 20명, 100명 있으면 100명 있는 군중 속에 있으면 더 사회성 좋고, 2~3명 있고 5명 있는 데 있으면 사회성 없다 이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잖아요. 어떤 여기 3일 아이 중에 한 아이는 친구가 전국구에 있어요. 저도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만나는지. 전국구에 있어요. 그럴 때 되면 전국 돌아다녀요. 만나러. 같은 3일 스쿨 아이들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소그룹에 있다고 사회성 발달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3일 스쿨이 전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살피고 균형 있게 성장하는데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왜 3일 스쿨 보내야 되냐고요? 네, 그게 저희의 자랑이자 프라이드이자 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하나 넘겨줄까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듣는 거. 3일 스쿨은 왜 자꾸 외국을 자주 가나요? 네, 넘겨주세요. 네. 아니, 네, 그래서 돈이 그렇게 많은가? 저희 돈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야, 니네도 맨날 돈 없어서 맨날 후원 받는다면서 뭐 이렇게 맨날 외국 가?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정말. 근데 저희가 외국을 가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리고 거기 책자에도 좀 소개가 되어 있어요. 이거 보시는데 저희가 외국을 가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은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하나는 아이들의 자존감이에요. 아이들이 이렇게 외국을 한번 갔다 올 때 그 성공적인 그런 느낌, 경험, 그 다음에 외국이라는 내가 처해져 있는 바운드리를 넘어서는 그걸 그럴 때 되게 자존감이 많이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그지 않아? 네. 자존감이 많이 높아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를 떠나 이 아이들이 또 하나의 새로운 경험들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외국을 자꾸 아이들과 가는 이유는요. 경험이 중요해요. 경험이. 진짜 경험이 중요해요. 제가 정말 웃긴 얘기, 저도 학창시절에는 방황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부를 잘 안 했거든요. 그 영어 공부하라 그러면 나 외국 사람 안 만나면 되지, 나 외국 안 가면 되지 이랬거든요. 근데 이러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네, 영어학원 원장 출신에 이러고 있을 줄 몰랐어요. 성교사님 그러면 등 떠밀려서 이러고 있을 줄 몰랐어요. 이제는 외국이라는 우리나라라는 개념이 사실 이 아이들이 커갈 때는 더 없을 거예요. 해외 방방곡곡. 그리고 또 하나는 외국을 또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아이들에게 언어라는 거를 많이 노출시키고 싶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인디안 원주민 성도 갈 때 정말 답답했던 게 뭐냐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미치고 팔짝 뛰겠는 거예요. 디테일한 영어가 안 돼요. 근데 정말 자존심 상하는 건 뭐냐면, 청년 중에 신앙도 없거든요.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근데 영어를 되게 잘해요. 근데 이 청년은 교사로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근데 이게 언어가 되니까 아이들하고 막 샬라샬라 하면서 놀면서 하는데 저는 미치겠는 거예요. 설교야 외워서 이거 외운 거 막 이렇게는 할 수 있지만 이게 원하는 소통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디테일한 소통이. 이 복음이. 그러니까 언어는 또 하나의 이게 통로이고 또 하나의 수단인 거죠. 의사소통을 위한. 근데 그것들이 아이들이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과 외국에서 가는 것과 느낌이 달라요.
솔직히 얘기해서 달라요. 학원 10달, 1년 10달 보내는 것보다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아이들 여태까지 데리고 다니면서의 경험이 그렇게 차라리 거기서 한 달 스쿨링 시키는 게 여기 한 1년, 2년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아이들이 성장해요. 왜요? 온 몸으로 느끼거든요. 공부는 오감을 통해서 아이들이 느끼기 때문에 긴장하면서 정말 달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의 기본 생활 패턴을 잡아줄 수 있어요. 네, 집에서는 친구 이러지만 네, 캠프 가면 기본 생활 패턴이 따다닥 잡혀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발달 지연이나 어려움 있는 친구들이나 이게 스스로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친구들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가정들도 같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서 도망갈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붙잡아 놓고 같이 상담하면서 깨어질 가정들이 정말 많이 상담하면서 회복되면서 그랬던 가정이 여러 가정 돼요. 그러다 보니 그 경험이 그런 열매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는 회를 거듭할수록 체계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효과들 때문에 가는 거지 돈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돈 빚내서 가고 네, 우리 빚내서 스승을 사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 때문에 가는 거예요. 네, 누가 저한테 이렇게 해외 막 가고 이러니까 저희 집이 되게 부자인 줄 알았대요. 왜냐면 저희가 우리 시골 살아 이랬더니 시골에 이렇게 집 이렇게 있고 마당 있고 정원 있고 맨날 이렇게 고기 구워 먹고 막 이러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저희도 집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거에는 가치 있는 곳에 그 가치를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가 가는 거지 이게 말 그대로 투자하고 그 가치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지 뭐가 많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후원해 주신 물질 가지고 막 이렇게 헛되이 쓰는 거 아니고 그러한 가치와 교육적인 것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2개만 더 할게요. 자, 네, 그 다음에 교회학교 상담센터 뭐가 그리 많아요? 우리 보니까 뭐가 많죠. 그래서 저희 늘 간판할 때마다 고민돼요. 뭐 간판을 하나만 딱 하면 좋은데 그거 하나에 3개를 다 늘리니 너무 힘든데 아까도 했지만 저희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상담센터부터 여러 가지를 펼쳐가는 이유, 학교는 이유 얘기했을까? 아까처럼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개별화 시키잖아요. 개별화하고 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자꾸 필요한 게 생겨요. 이 아이를 학습이 좀 더딘 아이들은 왜 학습이 더디지? 왜 얘는 잘 안 되지? 어떤 아이는 공간지각 능력이 너무 떨어져요. 왜 안 되지?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의 비전은 뭐지? 꿈을 찾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줘야 되지? 이 아이들과 학교를 하면서 학교는 삶이잖아요. 이 아이들의 비전이고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고민하다 보니 그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둘 같이 공부하고 세워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하나씩 체계화되고 하나씩 무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교육 제일 필요했던 게 상담센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을 교육하다 보니 제일 큰 어려움은 뭐냐면 부모예요. 부모. 때로는 아이들이 여러 아이들이 학교를 떠나고 싶지 않은데 부모의 강제에 의한 부모가 삐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들이 떠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아이는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 교육, 부모 코칭 이런 부분들도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게 되고 하다 보니 점점 뭐가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또 하나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면서 나가는 게 함께하는 사이버 평생교육. 행정적인 인허가 문제는 다 끝났고요. 이제 커리큘럼하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다 정리가 됐고 그걸 이제 체계화시켜서 이제는 3일스쿨 아이들 중에도 졸업생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3일스쿨 아니더라도 청년들이 생겨서 청년들도 있고 그들이 또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평생 교육원을 통해서 또 재교육하고 또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발판들을 만들어 주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곧 오픈, 네, 커밍순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 때문에 이 한 아이를 둘러싸고 학생이 한 명이든 10명이든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꼭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작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아이가 한 명이라고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아이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이 펼쳐지고 많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네, 왜 저렴하게 때로는 무료로 헌신하나요? 네, 사무엘스쿨 정해진 가격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스쿨 입학하려면 정해져 있는 입학금이 있습니다. 근데 상담 받다 보면 입학금 얼마라고요? 다 놀라세요. 왜요? 다른 학교보다 다 싸서 입학금은. 그 다음에 월 교육비는 정해진 게 있어요. 근데 깎아달라면 깎아줘요. 네, 깎아달라면 깎아줘요. 그리고 지금까지 깎아줬어요. 네. 제일 많이 깎아준 게 70%까지 깎아줘도 받고 무료로도 해봤어요. 그리고 상담도 때로는 그렇게 해요. 요즘.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이유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 좀 정리해드리면, 하나는 제가 처음 캐나다에서 이제 한국 들어왔을 때 아이들을 당장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아직 학교가 안 세워졌으니까 다른 학교를 보내려고 갔더니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도저히 너무 비싸서. 그래서 단 한 가지만 물었어요. 정말 기독교 교육으로 교육하고 싶으세요? 알겠습니다. 오세요. 돈이 형편껏 내세요. 왜요? 사무엘스쿨이 세워진 가치가 그거 하나였으니까. 원래 처음부터 세울 때부터 마이너스였으니까. 뭐 1,000만 원 마이너스나 1,100만 원 마이너스나. 네, 그 마음으로 지금까지 왔어요. 그 덕에 빚은 많아요. 근데 또 놀라운 은혜도 많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거예요. 뭐냐면 기독교 상담과 일반 상담의 차이가 뭐냐면, 일반 상담은 오든지 말든지, 그죠? 내 의사가 아쉽지 않아요. 그죠? 상담자가 아쉽지 않아요. 그냥 안 오면 말겠지 뭐. 근데 기독교 상담과 이게 우리들의 마음은, 사무엘스쿨의 마음은 뭐냐면 안타까움이에요. 안타까움. 저 아이를 조금만 도와주면 훨씬 더 나은데. 최근에 한 아이가 있어요. 학습이 안 돼요. 근데 후천적이에요. 보니까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오는 후천적인 거예요. 부모님이 대놓고 얘기해요. 나도 못 받은 이런 거를 내가 얘한테 왜 해줘야 돼요? 나도 엄마한테 방치하고 이렇게 자랐는데 내가 얘를 왜 돌봐주고 아침밥을 챙겨주고 이래야 돼요? 안 놀라세요, 여러분? 이게 부모가 하는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왜 아이가 지원이 왔는지 알 것 같아요. 그 아이를 데리고 사이판에 가서 한 달 동안 씨름했어요. 근데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아이는 부모가 키워야 되는데 했는데, 요즘은 아니다, 부모와 격리돼야 되는 아이들이구나. 아니, 정말 좋아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 아이가 좋아지고 이 변화가 이 아빠가 못 쫓아가니까 승이 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사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바라볼 때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사모도 긍휼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상담할 때 때로는 그냥 무료로 상담해줘요. 너 그냥 와. 근데 왜요? 안 그러면 안 올 거잖아요. 그 아이가 오면 만나면 치유되고 회복되는데, 그 돈 때문에 안 오면 그 아이의 삶이 어떻게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께 청구하고, 어차피 뭐 이번 생은 빚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 청구하고. 왜요? 처음부터 사무엘스쿨 시작할 때 주판을 다 뒤집어 엎고 시작했고 적잖을 거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우실 거라는 믿음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 덕에
어떤 분이 저에게 또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또 이사 있어? 또 이전에? 네, 또 이전했어요. 여러 번 이전했어요. 네, 그 이유는 말 안 해도 아시죠? 네, 보증금 까먹다가 네, 또 하는 그래서 정말 처음부터 주판을 뒤집어 엎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만 스탑 사인 주면 그때가 스탑인가 보다 하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스탑 사인을 인 줄 알고 여러 번 잠깐 사무엘 스쿨이 쉰 적도 있어요. 한두 달. 근데 여김없이 문을 열어가셨어요. 하나님 스탑해서 이게 월세나 뭐다 해서 밀려서 이제 나가세요 이래서 쫓겨나갔어요. 갈 데가 없어요. 진짜로 그런 적 있어요. 갈 데가 없어서 다 짐 패키지하고 뭐하고 한 달, 두 달 쉰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 나 여기까지죠. 나도 할 만큼 했죠. 근데 여김없이 그래 하고 또 열어가시고 또 열어가시고 또 열어가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사를 여러 번 했고 오늘 여기까지 왔고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회복의 자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온 거예요. 그렇게 와서 그 자리에 여러분이 늘 기도로 후원해 주셨고 기도로 같이 동역해 주셨고 또 때로는 물질로 후원해 주셨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함께 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하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함께하는 사무엘스쿨을 생각할 때마다 함께하는 할 때마다 하나님 이곳은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군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동역자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고 기도 계속 앞으로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고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